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금요일이죠. 6월 11일 저녁 7시에 저희 모친이신 현순열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대학 응급실로 갔지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잠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가 임종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부터 이제 이러한 죽음은 사실 좀 예견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신장투석을 이제 하셨고, 신장투석을 이제 3년 전에 시작할 때 의사는 언제 돌아가셔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이 약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잘 신장투석도 잘 하셨고, 참 씩씩하게 사셨는데 혈압이 잡히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이제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이 있죠, 추억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머니에게 했던 가시돋친 말들이 다시 저에게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한 사모님께서, 연로하신 사모님께서 조문을 하시고 이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어머니는 90세에 돌아가셔도 후회되고 99세에 돌아가셔도 후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들을 아셨어요. 인간으로서 죽음이 선고되고 그랬을 때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빗물 운동이에 옷이 젖을까봐 피하는 것,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강심제와 심폐소생술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 하다가 환자의 갈빗대를 부러뜨리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자꾸 피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죽음이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부활의 능력, 심판의 권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입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예쁘게 화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되게 예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에 뽀뽀도 해드리고 얼굴도 부벼보고 참 차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삼배를 덮고 이제 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인간이 볼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자는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아니 하나님 저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웃에게도 잘했고요.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사회적인 법률과 문화적인 법에서 자유롭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죄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선하게 해줄 사람은 없어요. 심판을 면하게 해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심판에서 벗어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엔 죽은 자, 악한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던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맞는 죽음은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잠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잠자기 전에 막 칭얼대고 짜증내고 막 잠 안 자려고 하죠. 왜 그래요? 눈 못 뜰까 봐 두려워서. 잠이라는 거 익숙히 잘 안 해요. 눈 떠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눈 감고 있었는데 그게 잠을 자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지만 태어나서는 어때요? 눈을 떠서 보고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드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겠죠? 똑같아요. 인간이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잠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옮기워진다. 참 놀랍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2000년간 온 누리에 증거되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신 어머니를 또다시 뵙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돌보셨던 요양보호사께서 조문을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친하셨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쥐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현 권사님, 그 길이 어디라고 그렇게 혼자 가셨어요? 그 말씀을 하셔요.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사님, 우리 나중에 다시 봐요.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갈게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타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는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사무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제사들을 지내서 그 그리움을 자꾸 달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때요?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봐서 인생이 길어봐야 120년인데 그 안에 만날 것인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최근에 저와 같이 어머니를 잃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날에 죽은 자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워질 것이다. 이 말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는데 이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가운데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는데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고이 잠드시고 이제 천국길로 가시는데 굳이 그렇게 고통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는데 어머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벤틸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벤틸레이터가 없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면회를 했고요. 손을 잡으니까 맥박이 100, 120 이렇게 가세요. 며느리 손을 잡으니까 140 막 이렇게 가세요. 자녀들, 손주들 손을 잡으니까 막 살아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기대했어요. 이게 임종이 아니라 이대로 이렇게 계속 맥박이 뜨셨으면, 심장이 뜨셨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육신은 쇠약하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 단 한 번 죽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할 때에 그날에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찬양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Jesus Remember Me가 생각이 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리웠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가족들, 자녀들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힘찬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